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치고 좌절할 때마다 주의 양손을 펼치셔서 저희들을 품으시사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버리지 않아서 문제가 지속되어지고 또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 예수의 의로움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또 성령의 선결로 더러움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세상의 수만 가지 유혹을 이겨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혹시라도 질병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다 나음을 입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도와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는 존재이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서 있을 수 없는 지체이오니 주의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 영혼에 예수가 새겨지는 존귀한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물론 날씨도 그렇고 또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무엇이 좋은 날인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개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로 1000배 가까운 5000명을 먹이셨고 또 남게 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38년 된 그 병자도 말 한마디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5,000명을 먹이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병이 완전하게 치료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지만 그 기적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물론 세상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문화,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교회는 뭘 말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년 동안 혈육종을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혈육종을 알았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정한 손으로 남의 옷을 만질 수 있냐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옷을 만지면 그 옷도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항상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요. 그죠?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다가 부정한 그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율법이 있지요. 그죠? 부정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 손으로 그 사람의 옷을 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잘 알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소원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치근히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에워싸가지고 잘 한 발짝 한 발짝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육종을 앓았던 여인이 이 무리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질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12년 동안 혈육종 앓았던 여인의 입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혈육종 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고통의 소리인지 신임의 소리인지, 그죠? 한숨의 소리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의사들 나를 치료하기보다는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나를 항상 정죄만 해요. 내 몸에 병든 것이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 의사들이 나를 치료하기보다는 왜 정죄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은 이 혈루병, 이것하고 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저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내가 지킨다면 이 병에서 내가 해방되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율법과 이 병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저들은 나에게 정죄만 하느냐? 의사의 도움도 소용이 없고 또 약도 소용이 없고 어떤 소문이 나서 그곳에 가도 소용이 없는 자기 자신의 질병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더 생각해요. 나는 잘못 산 것 같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 병이 걸렸을까? 12년 전에는 나도 참 얼굴도 예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내 몰골은 말도 되지 않고 내 옛 모습 내가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어요.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요. 수많은 약들을 먹어도 아무런 효용도 없고
결국은 더 중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을 포기해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내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상황들, 친척들 만날 수 없는 상황들. 그럼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또 다른 훌륭한 의사를 찾아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동네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자, 혈루병 여인이라는 다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꼬부랑 할머니 뭐라 불렀어요? 그분 분명히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꼬부랑 할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가지고 그죠? 꼬부랑 깽깽이라고 우리는 그때 불렀는데 그죠? 불렀는데 그렇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 이름은 지워져 버리고 혈루병 환자다고 병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동네 사람들을 예전에 나를 보는 눈빛하고 지금 나를 보는 눈빛하고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그때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여인이 생각해봐요. 저 소문이 진짜 맞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 오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병을 고쳐주는 사람일까?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일까? 그 사람이 구원해주는 사람일까? 저것도 소문이 아닐까 고민합니다.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저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 하는데 진짜 걸어갔는가? 저 사람이 분명히 5천 명을 먹였다 하는데 진짜 먹인 것인가? 소문을 자기가 들은데 그 소문이 진짜인가 고민이 돼요. 왜? 그동안 자기가 어떤 의사에게 가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 가지고 소문 듣고 갔는데, 어떤 약을 먹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소문 듣고 그 약을 먹었는데 나에게는 그 의사도 소용이 없었고 그 약도 효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였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이 진짜인가? 내가 그에게 가면 그도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약을 먹어도 흐르지 멈추지 않는 그 피, 내가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로마에서 유학해서 공부해 왔다라는 의사가 돼서 왔다라는 그 사람도 만났는데 결국 그 사람 뭐냐?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뭐냐?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가봤더니요, 와, 왜 이래 사람은 많은지. 가버나움에 있는 시민들이 다 나와도 이것보다 수가 적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탁 때리며 자기 몸에 갖다 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가 빼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저 어깨에다 손을 얹어놓고 자기 머리에다 갖다 대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자기 가슴에다 갖다 대고 아픈 부위에다 얹어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만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갈등이 있는,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손 예수님 만지면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부정한 손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저 사람들처럼 이 손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얹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어지면 저분도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어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자니 사람들은 12년 동안 나를 불렀을 때 혈병 여인이라고 불렀던 그 모습이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니 내 손은 부정한 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자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만진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지금 자기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뭐예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님 가서 만지면 되는 건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건데, 자기가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있어도 불구하고 뭐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자기 손은 어떤 손이에요? 내 손은 지금 부정한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좁은 옷을 내가 한번 만져보리라.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저분의 옷을 한번 내가 만져보리라. 수많은 의사들, 소문 좋은 의사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나사렛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 바뀌어서 저분 옷에 한번 내가 손을 대어보리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을 한번 바꿔가지고 저분 옷에 한번 내가 손을 들어보리라. 수많은 소문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그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이런 내 병이 고치지 못했지만, 저분도 똑같은 소문이 나서 내가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내가 의사를 통해서 병 고침이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저분의 옷에 손을 한번 대어 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서, 부정한 손이지만 그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사들의 옷을 만져봤잖아요. 수없이 의사들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약을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소문이 납니다. 무리로 걸어갔고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똑같은 소문이 났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 가지고 저 사람 아무런 나에게 이 병이 고쳐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저 사람의 옷을 한번 내가 만져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뭐예요? 부정하지만 그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이 부정한 손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옷이 아닌 하나님을 만지는 손이 되고 싶으신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뭘 만져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뭐 하시냐? 하나님을 직접 만지는 손이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의 그 생각이, 네가 한번 생각을 바꿨던 그 생각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 몰라요. 그죠? 야이로 딸에게 가려고 지금 준비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더디 가실 수밖에 없느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더디 가시게 하시는 하나님. 부정한 손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 틈을 벌려주시는 하나님.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혈루병 여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요? 이 여인이 믿음 갖게 되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옷이 이 여인의 손을 아는 손이 되게 만들어 주시. 이게 얼마나 부정한 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하시는. 여러분 잘 보세요. 부정한 손이잖아요.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죠. 이 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손인 게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져요. 부정한 손이지만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그 손이 거룩한 손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생각을 한번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어지는 복을 줘요. 몇 년까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언제가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날 다음부터요. 어때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즉시 응답받아가지고 뭐예요?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뭘 했더니 믿음으로 부정하지만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즉시 그 몸에 그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 한번 딱 바뀌었어요. 내가 부정해요. 그런데 부정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저분의 옷을 한번 만져보겠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만졌더니 하나님 뭐예요? 생각 한번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복을 주고요. 그 옷에서 능력이 나가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12년 동안 약을 먹었잖아요. 안 해결이 안 돼요. 12년 동안 의사들을 만났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하나님이 그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 만졌더니 생각 한번 딱 바꿨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옷 만지는 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 교회는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 가지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았어요. 의사들도 이 여인 알았고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이 여인 알았고요. 동네 꼬마들도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만 알았냐? 혈류증 알았던 여인, 혈류증 여인으로만 알았다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손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믿음의 손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가만히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자기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치료받았어요? 이 여인만 치료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손은 믿음의 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손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만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적은 교회라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그저 어떤 세상에 어떤 직분도 없고 세상에 어떤 가치도 없고 세상에 어떤 물질도 없는 사람이라고 알아주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누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라고 권면해주는 장소가 이 교회라는, 저는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몰라준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손이 좀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오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물론 명예로운 일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말란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부자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인정받고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저 아주 높은 지위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회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 많이 가지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기억하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과거에 그죠? 80년대 90년대 그런 말 많이 했죠. 내가 천국 갔더니 누가 안 보이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안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흥이 하게 되면 요즘 잘 부흥이 안 하지만 부흥이 하게 되면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있으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냐 안 한다 할지라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고 그죠? 그것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지고 어떤 내가 직책을 얻게 되어지고 이것이 그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일을 했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일을 했다고요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자도 병들 수 있어요. 또 내가 약을 먹어도 그 약이 나에게 효험이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시험 들을 수가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자는요 그런 어떤 모습이 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손이 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잖아요. 과부가 두렙돈 넣는 걸 보셨잖아요. 그 과부가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 과부는요 전부를 넣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은 나누는 그저 나눠서 조금 내는 손이었지만 그 여인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 여인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신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 끝에 뒷자리에 앉아도요 상관없어요. 누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행사 때 여러분들 교회 나가서 어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나를 안 불러주고 그냥 저기서 멀뚱멀뚱 앉아있다 한다 할 때 누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어요. 어떤 행사에 갔는데 그죠? 목사 안수지 갔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강대상에 올라오고 안고 뭐 순서도 해주는데 내가 가면
그 담임 목사가 보지도 않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도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뒤에 가서 그냥 축하만 해주고 이렇게 올 때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를 몰라줘도 누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좀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 믿음 하나 갖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요, 야, 요 아론이 자기 손을 한번 들어봤어요. 어땠을까? 지드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올려봤더니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지드라는 거예요. 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을 올렸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이지, 아론의 손이 올라가고 훌의 손이 올라갔을 때 뭡니까? 아말렉과의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는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모세의 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 하나님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 이거 하나님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고민할 때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그래도 세상이 알아주는 스포츠 스타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저 알아주는 스포츠 스타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이 큰 교회에서 내가 중직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냐? 나는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 연예인인데 하나님도 나를 아시지, 그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교회는 왜 그런 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한 번쯤 내가 스포츠스타인데 교회 한 번 나오면 하나님 당신 알아주시니까 당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복 받을 거라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 알아주는 연예인인데 교회는 한 번 나오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왜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그거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이면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갈 사람이면 하나님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믿음 붙들어야 돼요. 믿음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한 주간요, 믿음 붙들기를 결단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 옷이 아는 손, 하나님이 아는 손, 믿음의 손 되기를 결단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짐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 육체 속에 질병이 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참 많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알아줄 수 있는 믿음의 손 갖기를 결단하자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붙들고 오늘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손 가지고 한번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믿음 가지고 믿음의 손으로 한 주간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요, 그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는 무엇이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몹쓸 병에 걸렸다 한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마음이 허전한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내 영혼을 생명싸개로 싸매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앞에 환난의 날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모습으로 보여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등불이 돼서 먼저 뛰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어요. 자녀들 문제 참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풀 것 같은데 꼬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질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그죠? 가만히 뒤에 보면 구멍이 나서 다 셀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 그죠? 인간관계 문제들 다 풀려진 것 같은데 풀리지 못하고, 그죠? 매듭, 그죠? 서너 개 매듭이 그죠? 있고, 그죠? 건강 문제 일어나면 다, 그죠? 해결돼 갔는데 어제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뭐 해요? 믿음의 손 되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온갖 오만 가지 방법 다 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를 알리고 싶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게 열리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지혜가 떠오르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내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뭡니까?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깊은 계곡이 평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손, 하나님이 아는 믿음 갖는 여러분들 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왔을 때 목사가 여러분들을 몰라줘가지고 서운한 감 듣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저 인사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삐지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면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손 가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 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남모르는 가슴앓이하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년 동안 가슴앓이한 것처럼 손을 내미오니 다 치유해 주셔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 때문에 2000년 동안 가슴앓이 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중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남은 때를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